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삼손의 인생, 너무나도 안타까운 삼손의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총 12명의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특별히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의 사사들 가운데 삼손에게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도 슈퍼 히어로물을 보면 악당을 손쉽게 물리쳐주는 주인공들을 보면서 얼마나 대리만족을 느낍니까? 삼손은 성령의 능력이 인간의 피지컬 파워로 나타난 성경의 유일무이한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기에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격이었던 블레셋을 한마디로 너무나도 손쉽게 물리쳐버리는 삼손에게 이스라엘이 열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겠죠. 그러나 사사기를 통해 들려지는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저는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이 참 아쉬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의 삶의 내용을 보면 일반인들보다도 못합니다. 그는 평생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국 잡혀서 두 눈이 뽑힌 채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엄청난 능력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 모양으로 파멸되고 말았을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그의 가정사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 13장을 보면 그의 부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의 부모는 한마디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삼손의 스토리가 시작하는 13장, 즉 사사기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이스라엘은 평화가 오죠. 즉 사사가 치리하는 동안 몇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 평온이 찾아오면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사이클 가운데 어떠한 한 과정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뭔가? 바로 회개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삶이 고통스럽고 아프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거의 사이클이 막바지에 달하는 사사기 후반부에 가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삶이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 40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한 명도 하나님 앞에 곱빼기를 보이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영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랬기에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약발이 듣지 않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응급실에 가보면요 사고로 몸을 크게 다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프다고 소리치는 환자들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아프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은요 그나마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반면 큰 사고로 인해서 몸이 심각하게 데미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의사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심장에다가 전기 충격기를 대고 충격을 가해도 몸은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무려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이 아프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마땅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삶에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고난 가지고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영적인 박동을 뛰게 하려면 하나님의 초강력 역사가 필요해요. 사사기 13장 2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초강력 역사를 베푸시기를 시작해요. 그것은 바로 단 지파에 속해 있는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초강력 역사를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초강력 역사를 베푸실 사람들로 왜 하필이면 단 지파에 속해 있는 마노아를 찾아가셔서 그 역사를 베푸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을 보면 마노아에게는 한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내가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고대 세계에서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의 축복의 상징이죠. 반면 자녀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 당시에 자녀는 한 가정의 성공의 상징이자 한 여자의 삶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남자에게는 실패요, 여자에게는 자신의 몸이 저주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한 점은 이 가정에 그 어디에도 첩을 들였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앞선 사사 가운데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입상 같은 사사는 아들이 30명이고요 딸이 30명이에요. 그럼 도합 60명입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60을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놓죠. 그렇다면 이 사람 역시도 아내가 많았음을 의미해요. 즉 그 당시 사람들은 첩을 들이고 아내를 열어두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노아도 자신들의 가정에 아이가 없으면 첩을 들일 만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 어디를 봐도 첩을 들였다는 구절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의 신앙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마노아가 그의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 마노아가 첩을 들이지 않은 이유가 신앙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마노아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구절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13장 어디를 살펴봐도 마노아는 자신의 집에, 자신의 삶에, 자신의 아내에게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그 어디에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마노아의 부부에게 임신하지 못한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단순하게 기록할 뿐이에요. 여기 임신하지 못하였다라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아카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뿌리채 뽑히다는 뜻입니다. 즉 나무가 뿌리채 뽑히듯이 근원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구절로 우리가 추측해보면 이들이 아이를 갖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리셨음을 의미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신 초강력 역사였습니다. 분명 마노아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겠다고 시도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첩을 두는데 왜 자신들은 그 방법을 안 행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노아 부부는 이런 쪽으로 자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아갈 때마다 이들의 길은 막히고 결국 봉쇄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결국은 좌절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너무 안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세상에서 하는 편법을 시도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뭘 해도 안 그러는데 나는 하기만 하면 걸려요. 뭘 해도 막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삶을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막히는.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초강력 역사이자 은혜의 섭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자신이 계획하는 일이 또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막히고 실패하면 그 사람에게는요 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것이 뭔가?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변화거든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축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축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나한테 있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입니다. 성경은 낮은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인간들은 희한하게 쥐꼴 장난한 것도 없으면서 높은 자존심을 붙들고 살아가요. 조금만 학벌 좋으면 남들에게 그것을 티내려고 그러고, 조금만 직장 좋고 연봉 높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어깨에 세우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하나같이 공통된 특징이 뭔가? 바로 이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아진 사람들이에요. 완전 가루가 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바울과 같은 사람들,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자신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다 산산조각나고 다 막히고 실패하는 과정들을 거침으로써 겸손해질 대로 겸손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을 수 있었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이런 자들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노아 부부, 그들 역시도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산산조각 나는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큰 상심과 낙담을 경험했겠죠. 그래서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존심은 다 바닥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사용된 말라크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 즉 히브리어로 말라크가 사용될 때는 누구에게 지칭할 때 사용되는가? 바로 성자 예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13장 18절에서 마노아가 그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에 그 사자는 나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성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칠 때 그분이 기묘이시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예요. 즉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들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그 어두운 시대 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경험합니다. 즉 하나님의 초강력 역사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못 만날 분을 그들은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마노아 가정에 축복의 선물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삼손이라는 인물이에요. 삼손의 뜻은 작은 태양, 태양과 같은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좌절과 실패, 수치와 어둠이 가득한 마노아 집안에 태양과 같은 선물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막힘을 허락하시거나 계속된 장애물을 주실 때에 그것을 그저 원망하고 낙담하는 주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방해하는 자존심의 장애물들을 다 허물뜨리고 결국은 그것이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특별한 초강력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뜻에 내 삶을 맡길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 축복이 녹아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다. 삼손의 부모는 바로 그런 삶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특별한 은혜 속에, 이러한 특별한 부모의 어떠한 경험 속에 태어난 삼손이라면 우리는 응당 그가 훌륭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즉 14장부터 이제 삼손의 주된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스토리를 살펴보면 한 가정의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모두 다 바른 길로 가고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아들 원하는 집에서 기도 열심히 해서 아들 얻으면 다 여러분 멋진 사람 되고 훌륭한 인물 됩니까? 오히려요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신학교 가면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가지고 마치 엄마가 한나처럼 기도해가지고 결국 자신이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오는데요. 제가 참 그런 사람들 만나면서 특징적으로 발견한 게 뭐냐면요 일반인들보다도 더 못한 삶이 많아요. 정말 그냥 일했으면 좋은데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하나도 자립된 것도 없고요 신앙도 없고요 그냥 보내서 떠밀려서 온 사람들, 오히려 철없는 철부지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 보통 아들 귀한 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요 부모는 그 아이 물고 빨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피부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고 빨면 여러분 피부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지죠.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물고 빨리면요 아이 삶 반드시 더러워집니다. 참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많이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으면 잠언 2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특별히 구약에서 수월이라는 단어는 지옥이라는 단어입니다.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삼손의 부모는 이렇게 자녀 안 키운 것 같아요. 사사기 14장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자 한 명에게 빠집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딥나로 내려가요. 딥나는 바로 블레셋 지경에 있는 도시죠. 그런데 삼손의 부모는 마치 엘리 대제사장이 바로 그 자녀들을 대한 것처럼 그것을 강력하게 제지하지 않아요. 아마도 마노아 부부도 자신들이 어렵사리 얻은 아들이기에 훈육을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오냐오냐 키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뭔가? 보통 천성이 게을러요. 그리고 지극히 본능적입니다. 그리고 의지 박약아들이 많아요. 말은 잘하는데 실천 의지가 너무 약한 애들이 많습니다. 교육학적으로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 삶,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이것을 제대로 훈육하지 않는 애들은요 대부분 게을러요. 왜? 이거는 천성적인 성품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득된 겁니다. 이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이런 삼손이다 보니 사사기 14장부터 이어지는 그의 삶에 보면 그에게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뭔가? 지나치게 여자를 좋아해요. 이건 단순하게 솔로인 형제들이 나도 자매 좋아하는데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성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자만 보면 성적인 욕망이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이게 삼손의 치명적 약점이죠. 삼손은 그의 인생에서 총 3명의 여자를 만나 잠자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삼손이 선택한 여자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나같이 블레셋 여인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삼손은 이스라엘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닌 블레셋 여자들만 선택했을까?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블레셋 문화의 유물들을 보면 여성들의 치장물들이 많음을 발견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여성의 치장물이 많이 발견되는 문화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들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성적인 쾌락과 향락 추구가 가득한 문화였습니다. 그러기에 블레셋 여인들은 매일 밤마다 한 남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치장하되 아주 요란하고 선정적으로 치장하기 바빴어요. 반면 이스라엘은 단정하고 조신한 여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삼손의 눈엔 이런 재미없는 이스라엘 여자보다 치장하고 섹시하고 아주 선정적인 블레셋 여자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특별히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선택했다 할 때마다 사용되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14장 1, 2절과 16장 1절에서 블레셋 여자를 봤다라고 할 때 등장하는데 그 뜻은 조사하다,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다는 뜻입니다. 삼손의 삶은 한마디로 육체적인 쾌락만을 탐닉하고 욕망만을 추구하는 데에 빠져있는 눈이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삼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 여자가 하나님을 믿는 여자인지 아닌 여자인지, 저 여자가 경건한 신앙생명이 있는 여자인지 아닌지는 일체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잠자리를 잘하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여자가 누군지만 찾고 다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자신의 삶, 이 약점이 성령의 능력을 육체적인 파워로 선물 받은 그 엄청난 삼손을 몰락시키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고 능력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을 망칠 수 있는 약점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요, 그 사람 반드시 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아킬레스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온몸에 철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철갑옷을 입지 않은 곳은 단 한 군데죠. 바로 그의 뒷발꿈치입니다. 치명적 약점이죠.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죽습니까? 바로 거기에 화살 맞아 죽어요.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온몸에 전신갑주를 두르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약점을 커버하지 못하면 파멸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약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약점 가지고 있어요.
다 약점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도요, 약점이 없어서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약점을 그들은 잘 커버한 사람들이에요. 반면 어리석은 인간들은 지 약점이 무슨 자랑이라도 되는 듯이 자신의 약점을 마구잡이로 드러내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 부리는 게 약점이에요. 근데 대인관계와 직장관계 속에서 자신의 성질을 마구잡이로 드러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약점이에요. 평상시에 멀쩡해도 돈과 관련된 문제만 생기면 여러분 환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쇼핑을 너무 좋아해서 돈을 알차게 사용하지는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식탐이 너무 과합니다. 먹는 것만 보면 환장을 하고, 또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하거나, 또 너무 게으른 것 등등 사람들마다 각자의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약점 때문에 나는 안 되구나 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 잘못된 가치관, 약점들이 나를 파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꼭 붙들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자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하나 더 있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삼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자신의 약점을 철저한 회개와 발버둥 침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랬기에 그는 지금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망원한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걸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약점이 없어서 완벽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를 보십시오. 삼손이 자기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든 것이 있는 것인지 그 어떤 신앙적인 노력도 하지 않아요. 결국 이것이 그 삼손,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삼손을 파멸로 이끈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삼손처럼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약점을 커버하지 못해 이런 파멸의 삶을 살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 붙들고 정말 신앙 안에서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지죠. 또 한 가지, 삼손의 삶에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가 또 하나가 무엇인가?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그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요,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개의치 않아요. 그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이어지는 사사기 5절을 보면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14장 5절을 보면 포도원에서 갑자기 젊은 사자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는 대부분 이런 문화적인 거나 배경적인 것을 모르니 이거 대충 읽죠. 그냥 사자 한 마리 나왔는가 보다. 근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이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럼 사자가 왜 포도원에서 나와요? 뭐 여기 에덴 동산입니까? 포도원에서 나오게? 사자 포도원 삽니까? 사자는 초원에서 사냥하면서 살아가는 짐승입니다. 이것은 포도원에서 사자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삼손에게 허락하셨는가? 결론적으로 삼손더러 그 길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삼손이 어떻게 하죠?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려요. 한마디로 성경책이 왔는데 성경책 다 찢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 메시지 찢으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 찢어버려요. 그는 일말의 주저함 없이 자신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디스트로이 하는데 사용합니다. 이 사건 좀 희귀하다. 어떻게 포도원에서 사자가 튀어나왔을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삼손은 그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일 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삼손 같은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사자를 보내실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 말씀의 사자를 보내실 수도 있고, 또 신앙의 친구들을 통해서 신앙의 동역자의 사사를 보내실 수도 있고, 또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를 통해 그 사건 사고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사자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삼손처럼 뭐 이런 게 의미가 있겠어? 우연이야 하면서 그 메시지를 대충 여기고 있다면 삼손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자만 보고 침만 질질 흘리면서 그날 밤만 생각하며 희죽희죽대는 삼손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은 한심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냐는 거예요. 서도에도 얘기했듯이 삼손은 성령의 능력이 육신의 파워로 임한 성경의 유일무이한 인물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은사예요. 엄청난 은사이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대개 이타적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은사는 대부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스토리 가운데 그가 바로 받았던 그 육신의 힘을 이타적으로 사용한 케이스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저 사자나 찢어 죽이고 사람들이 자기 속였다고 여우, 성경에서 여우라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우 없어요. 이스라엘은 자칼입니다. 자칼 300마리 꼬리에다가 횃불 달아가지고 남들 론 태우고 성문짝 떼고 그거 산에다가 박아놓고 블레셋 여자들 데리고 음탕한 짓이나 하는 한심한 인생. 너무 장난스럽게 살아요. 장난스럽게. 이 남의 얘기 아니죠.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은사를 넉넉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저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삶. 하나님께서 지식 주실 수 있죠. 건강 주실 수 있죠. 신분 주실 수 있어요. 가정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저 놀러다니고 육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장난스럽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삼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잘못된 길을 걸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손처럼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장을 보내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되어야 된다. 들을 수 있는 사람. 한 인생이 몰락하는 경우는요, 대부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메시지 잘 들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는 사자를 보내셨다면 여러분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큐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신앙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인생이 뜻하지 않는 사고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찾아왔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삼손이 되지 않으려면 그 메시지 대충 찢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건지려면 그 사자가 보낸 메시지를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삼손처럼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또 다른 영적 교훈인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필 것은 바로 삼손의 최후입니다. 삼손의 최후도 결국은 여자 때문에 발생된 일이에요. 그녀의 이름은 사사기 16장으로 넘어가면 16장 4절에서 드릴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은요, 밤의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밤의 여인. 대부분 영어권에서는 딜라일라 이름 안 쓰죠. 여자들에게. 밤의 여인. 뭐 하는 여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삼손은요, 또 이런 여자에게 마음이 뺏겨요. 결국 이 여자가 삼손의 비극을 촉진시키죠. 여러분 삼손의 비극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갑자기 운 나빠서 비극을 맞이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2명의 여인을 만났어요. 블레셋 여자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인생이 꼬이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삼손은 자신은 이방 여자 만나면 안 되는구나, 블레셋 여자들 거들떠도 보면 안 되는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삼손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개는 토한 거 지가 먹습니다. 블레셋 여자를 또 취합니다. 블레셋 여자를 끊어내지 못하고 다시 자신의 삶에 불러들여요. 사사기 16장 5절을 보면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져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블레셋의 방백들, 여기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장관들을 의미합니다. 고위층들이에요. 들릴라에게 찾아와서 큰 돈을 줄 테니 은 1,100개를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이 시세를 한번 세겔로 해가지고 한번 환산해 보니 하나로 4억 4천 정도 돼요. 만약 방백이 5명이라고 한다면 20억을 준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삼손에게 그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 들라일라 네가 좀 알아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 삼손과 들라일라는 굉장히 사랑했는데 어쩔 수 없이 협박에 못 이겨서 삼손을 고발했다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전혀 안 해요. 돈 때문에 삼손을 팔아넘긴 여자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여자예요. 들라일라는 이후에 온갖 교태와 애교를 부려가며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내기 위해서 밤이면 낮이면 힘을 씁니다.
얼마나 삼손이 그 여자의 그런 노력이 괴로웠는지 사사기 16장 16절을 보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죽을 지경이었어요. 왜 이런 갈등이 생겼을까? 갈등은 보통 두 갈래의 길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발생되는 거잖아요. 삼손은 지금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숨길 것인가, 아니면 이 여자에게 내 모든 비밀을 털어놓을 것인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번민하고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생기면 일반적인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죠. 그러나 16장 어디를 보십시오. 그가 기도하러 나옵니까? 삼손은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왜? 평소 하나님을 찾고 훈련하는 사람들이 위기 때 기도하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 사람들이 그냥 나와서 자기 위기 때 기도한다? 어불성설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적어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던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분명 기도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러지 않아요. 결국 자신이 죽겠으니 들릴라에게 자신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보면 16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 20절 읽고 2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한때 어마어마한 능력의 상징, 승리의 상징이었던 삼손이요,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몰락하게 됐습니다. 머리가 밀린 삼손, 대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두 눈이 뽑히고 맙니다. 두 눈이 뽑혔어. 그리고 오늘 본문은 블레셋의 수도격이라고 할 수 있는 가사에 내려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다고 얘기해요. 고대 근동 세계에서 큰 맷돌을 돌리는 건요, 짐승이 나는 짓입니다. 간혹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노예로 그 다른 타국에 있었던 사람들을 끌고 와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건 노예나 포로들이 하는 일이지 일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던 빛나는 태양과 같은 삼손이 지금 이런 비참한 신세로 몰락하고 말았다. 몰락하고 말았다.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큰 수치이자 가슴 아픈 끔찍한 일이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제 남은 구절이 얼마 없습니다. 16절에서 있어봤자 뭐 19절도 안 되죠. 이 남은 구절 가운데 삼손이 가장 사사다운 삶을 살기 시작해요. 두 눈이 다 뽑히고 몰락한 가운데 가장 사사다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자만 탐닉하고 섹스에 미쳐 있었던 인간이 육신의 눈을 잃게 되자 가장 영적인 삶을 살아요. 그동안 잃고 살아왔던 영적 분별력을 회복합니다. 영적인 삶을 시도하기 시작해요. 사사기 16장 28절을 보면 삼손이 가장 먼저 그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데 이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묘한 단어가 등장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라는 단어예요. 주님이라는 단어. 사사기 16장 28절에서 여기 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도나이는 주인, 주권자라는 뜻으로 한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히브리어 1인称 소유격이 붙어 있습니다. 즉 직역하자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사실 삼손은 여호와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태어났으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어요. 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자신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매일매일마다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고 또 육신의 눈이 다 뽑혀 사라지게 되자 삶의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의 결론이 이렇게 된다는 자신의 처참한 경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랬기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러면서 지난날을 회개하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과 자신이 그분의 소유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기에 이른 거예요. 드디어 회개다운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린 연약합니다. 실수를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다 실수합니다. 저도 실수해요. 그럼에도 실패하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 갈리는 이유가 뭔가? 바로 회개의 여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상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가르는 그 갈림길이 된 게 뭘까요? 사울은 결과적으로 파멸했습니다. 다윗은 영원한 빛나는 다윗의 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은 삶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사울보다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사울의 죄에 비하면, 다윗의 죄와 사울의 죄의 경중을 비하면요, 다윗이 압도적입니다. 사울은 유부녀 겁탈한 적 없어요.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유부녀 겁탈한 유부녀의 남편을 청부살인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다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그 가름길을 만든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한마디로 회개였다는 거예요. 회개. 다윗은 자신의 삶의 실수 이후에 철저하게 회개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울은 다윗보다 적은 죄를 졌다 할지 모르지만 작은 죄든 큰 죄든 회개하지 않아요. 선지자를 보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랬더니 버림받더라는 거예요. 버림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 놈은 깨끗한 놈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까요? 저는 회개의 여부라고 생각해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다 죄를 지어요. 날마다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회개의 삶을 걸어가려고 하는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어떻게 보면 정도 신앙에 미치지 못하는 어떻게 바닥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저기로 올라가려고 오늘도 남들보다 뒤처져 있지만 거북이처럼 걸어 올라가려고 하는 회개의 삶이 있는가? 하나님 이걸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삼손은 드디어 회개한 삶을 삽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을 행해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 16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슴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두 눈이 뽑힌 채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간구를 하고 한 번 더 힘을 썼는데, 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소명을 이루었다고 그의 스토리를 마감합니다. 20년 동안 삼손은 사사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어요. 장난스럽게 살았습니다. 개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그건 결코 그의 힘 때문이 아니죠. 바로 참다운 회개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삼손이 하나님 나라 갔다고 믿어요. 그 이유는 성경의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누구는 어떻게 평생 개판으로 살다가 구원 열차 막차 잘 탔구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맞아요. 이렇게 본다면 삼손은 구원 열차에 막차 잘 탄 사람이죠. 이걸 보고 혹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나도 개판으로 살다가 막차만 잘 타면 되겠다고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 구원 열차의 티켓이 얼마인 줄 압니까? 여러분 두 눈 값입니다. 두 눈 뺄 각오를 한다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두 눈을, 육신의 두 눈을 다 늙더라도 구원 열차 막차 타겠다 그러면 그건 논리적으로 맞죠. 삼손의 삶이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런 방식을 내가 오늘 메시지를 듣고 그걸 선택하겠다고 하면 그게 어리석은 거지 지혜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삼손의 삶을 보고 나는 이 길로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지금부터 길을 돌이키는 게 지혜로운 건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절대 막차 잘 타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 없으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떠나버리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나는 끝장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삼손이 살아온 길로 절대 가서 안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듣게 돼요.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있습니까? 그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약점 하나가 여러분을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 발악을 하더라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약점을 커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입니다. 다윗도 여자가 약점이었어요. 평생에 걸쳐서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다윗의 말년을 기록하고 있는 스토리를 보면요, 그에게 아비사락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미스 이스라엘이 한 명 들어옵니다. 자기의 침상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약점이 여자였지만 그는 평생에 걸친 회개를 통해서 그 극복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잠이 약점이라서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에 걸친 그의 회개의 삶을 통해서 나중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도들에게 조언할 수 있는 영적인 대선배로 거듭납니다. 약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님 안에서 그 약점을 커버하고자 하는 철저한 회개와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로 보내시는 사자를 무시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파멸의 결말을 맞는 것은 절대 갑자기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늘 무시했던 그 반복적인 삶의 습관, 태도, 그것이 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가 있습니까? 그것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자입니까? 큐티를 통해서 들려지는 사자입니까?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환경과 신앙의 친구서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자가 있다면 그 메시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내가 붙들 수 있을 때, 그걸 붙들겠다고 하는 깨어있음이 그나마 있을 때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끝장납니다. 하나 둘씩 스킵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도 삼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삼손을 우리의 인생의 반면교사 삼아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약점, 그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부분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